또 이렇게 추석 연휴 가운데 또 오라고 하시는 곳도 또 가야 할 곳도 많으실 텐데 또 이렇게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1장부터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죠.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심판의 내용이 앞에 길게 나오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11절에서 12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회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설명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싹 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밀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것이니까 가장 중심,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지 않겠는가?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반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반은 틀린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지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세우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것을 내가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혹은 성막과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나 잊어버리고 실은 방치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뭘 들고 나가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근데 그 언약궤를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언약궤는 블레셋 그 영토에 혹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70여 년 동안 오가면서 떠돌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 시대에도,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그 언약궤는 계속해서 방치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제1의 보물이잖아요. 이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귀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함부로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나라의 출발과 시작을 상징하고 내포하는 이스라엘 제1의 보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보물이 70년 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방치되어 있었다고요. 저 멀리 국경지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전쟁할 때 들고 나가도 우리 전쟁 패배하더라. 우리의 소원을 이 언약궤가 이루어 주지 못한다라는 실망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를 함부로 보기만 해도 혹은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위험하니까 그냥 우리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겠다. 예루살렘 수도에 모시지 못하고 저 멀리 블레셋과 국경지대에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처음에는 헤브론 지역에서, 그리고 이후로는 남북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저기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이런 왕이 언약궤를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셔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발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텐트를 하나 세웁니다. 실은 이건 영원히 거주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임시로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텐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댁에 돌아가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기둥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방수포를 그냥 덮어 씌운 정말 말 그대로 아주 허름한 천막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천막을 세우고 나서 다윗이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은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40여 년을 여기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처럼 이 다윗의 장막은 참 초라했어요.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장막,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있어요. 실은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화면에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먼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여러분, 이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38절,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막과는 또 다른 곳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39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이 어디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 이건 누가 처음에 만든 거죠? 모세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 허름한 장막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브온에는 이미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모세가 만들었던 모세의 성막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이 더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할까요? 그럼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은 앞서 말씀드린 언약궤도 이스라엘의 보물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보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모세 때 지었던 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 성막 안에 온갖 성물들과 보물들이 그 속에 가득 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을 비교하자라고 하면 실은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요. 한 곳은 참으로 초라한 곳이고 한 곳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어지게 될 솔로몬 성전과는 더더욱 다윗의 장막은 비교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제가 방금 세 곳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 곳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세요. 재질, 크기, 규모, 역사, 전통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초라한 그저 텐트 하나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시대에만 아모스 이 시대까지만 지속되고 나중에는 변화하였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지속이 돼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게 돼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모세의 그 성막도 아니고 너무도 화려하고 멋있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온갖 보물들 황금으로 치장한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도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두 군데서 새벽 기도하는 데를 가시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는데 한 곳에는 말씀드린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어디든 늘 임재하시니까 함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곳 중에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여러분 그 결정을 하셔야 될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의 장막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아니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곳을 늘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셨고 또 지금도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있었고 또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죠. 성막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언약궤가 꼭 있어야 되는군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도 언약궤는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그 이전에는 오래전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고요. 모세의 성막에는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휘장입니다. 휘장이 다윗의 장막에는 없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쳐놓은 그 천막은 정말 말 그대로 아주 허름한 아주 간단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들은 아 그랬나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어떤 존재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1년에 몇 번 볼 수 있죠? 1년에 한 번요. 언제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7월 10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1년에 단 하루 누구만 볼 수 있죠?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때 어떻게 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장막에 휘장이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갈까요? 안 갈까요? 보면 죽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못 들어온 거예요. 성막에도 못 들어갔던 거예요. 두려워서요. 근데 그걸 다윗이 옮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 천막을 펴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다윗이 고백했던 많은 찬송들, 시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이 말씀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죽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그런 죄인된 나의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다윗이 경험해요. 매 순간순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셔야 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겠죠. 근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 앞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침이 아닐걸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어떤 준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다윗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행실, 하루하루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날이 되었을 때 아마 백성들 모두 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윗의 장막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언약궤 앞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때 거기에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 필요 없다. 크게 지은 성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경험하길 원하며 그리고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바로 그 순간을 지금도 원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비하면 혹시 역사가 짧을지 모르고 또 비교하면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요. 저희가 교회 건축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임시처소로 옮기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이 좀 불편하겠죠. 혹은 저희가 교회 건축을 끝내고 새로운 예배당에 새로운 교회 건물로 분명히 와서 입당 예배드리고 헌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건물이나 역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한 주를 또 하루하루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이 예배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죽어야 될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음에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는 그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모세의 성막 같은 혹은 아름다운 모습과 규모를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비록 혹시 초라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서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저희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저희 평생토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화려하고도 웅장한 건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바른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또 이후 임시저소로 이전하여서 또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도 보강중앙교회가 다윗의 장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